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중반 정도 오니까 요한계시록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다. 자, 15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자, 15장 무거운 칼을 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6장 같이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재앙을 가졌다. 일곱 천사가 뭘 가졌다고요? 재앙을 가졌죠. 심판을 가졌죠.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천사에게 나타납니다. 15장, 16장 같이 보면 됩니다. 2절.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 세상 권세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 있고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이겼다. 송주사님 화이팅!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의 피로 벗어난 자들 심판을 벗어났다.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목사 때문입니까? 장로 때문입니까? 어느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까지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벗어난 자들은 찬양한다. 벗어난 자들은 찬양한다. 3절.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 야, 나는 심판마다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는 666에 속한 자들은 부를 수가 없고 14만 4천 명에 속한 666을 이긴 성도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 4절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와서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심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심판, 죽는다 이런 소리잖아요. 예쁘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소리는 좋은데 심판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나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소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 믿을 거고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너무 흥미진진한 책이다. 기쁨이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또 자, 심판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기준이 되어서 성전 열리면 언약궤가 나타나는데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곱 재앙. 아까 1절에 나왔던 일곱 재앙이 일곱 재앙이 반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몇 개?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금대접도 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은 똑같은 금대접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개 금대접이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근데 땅에 쏟아진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이미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땅에서도 열렸다. 땅에서 열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희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 성전이 열린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 언약궤. 그러니까 땅에서도 열렸고 하늘에서도 열렸다. 그래서 금대접 7 성전에서 나오는 하늘 성전의 열림으로 언약궤를 기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음성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는 아멘하고 나는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다. 이걸 연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연기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리고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7 재앙을 벗어났다. 아멘 좀 해주세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이제는 성전에서 뭐가 납니까? 아까는 금 대접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큰 음성이 납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그래서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가서 땅에 뭐 했다? 쏟았다. 땅에 쏟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말은 심판의 기준이 대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니까? 예수님의 피, 언약궤가 심판의 기준이니까 그게 짠 하고 나타나면서 세상은 이미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땅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런데 땅의 세계는 이미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고 진노의 바다 마땅하니까 이미 하늘에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땅에 쏟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666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쏟아지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아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하고 그 다음에 독한 종이 피부병이죠. 요즘 같은 거 이야기하면 에이즈라든지 또 뭡니까? 코로나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온몸이 시큰둥 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세상은 뭐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3절. 그래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뭐같이 됐다? 피같이 됐다. 실제로 바다가 피가 됐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영롱하고 아주 바다마다 색깔이 다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피가 섞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땅에 쏟아졌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약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것처럼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미 구약시대에 출애굽 때 이미 쏟아졌어요. 그걸 또 반복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세상은 어디 가운데 놓여져 있다?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4절.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세상은 뭐 받는다? 피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을 확 사로잡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 5절. 그래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면 심판 그 자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행동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의롭잖아요.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천국 가고 너 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자체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까 666을 말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는 뭘 의미하느냐? 그들 이전에 흘리신 피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하늘 영광이 지금은 땅의 세계가 아닙니다. 땅의 세계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땅의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남에게 죄 안 짓고 또 자기가 선한 일 하면 땅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느냐? 그걸 의롭다고 해요. 땅에서는 인간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한다. 맞지요? 근데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땅의 기준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땅의 기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땅의 기준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저도 누가 먼저 답답하겠어요? 설교를 전하는 죄가 답답하지요.
땅에서 세상에 생각해 보시죠. 100억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 착한 일 100개 하면 천국 간다. 남에게 해 안 끼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제가 설교하겠어요. 설교할 필요도 없죠. 알아서 잘 살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다른 말로 멸망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뭐가 보여? 언약궤가 보여. 그 언약궤에 피를 쏟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었어요. 제사 드리면서 어린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죠. 이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백날 읽어봐요.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다. 그래서 방언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도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7절 내가 들으니 이제는 누가 말합니까? 제단이 말합니다. 사람이 말해야 됩니까? 제단이 말해야 됩니까? 사람이 말해야지. 그러면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제단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 보십시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뭘 선포하고 있다?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믿어달라, 제발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은 누구만 높인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만 높인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선악과 따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다음에 이것은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심판을 알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할 때 그 심판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롯과 그 가족에게만 알려주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왜 하나님 저런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왜 나를 믿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은 믿어지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가소롭게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성적으로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니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만이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7절까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이 계속 선포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이 쏟아진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 애굽 재앙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은 출애굽에서 빌려왔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는데, 노예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출애굽 때 다 보여주셨다. 그걸 하나의 예표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크고 놀라운 피와 구름의 재앙이 쏟아진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 오순절이라 성령 임할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선포된다? 심판이 선포된다. 그런 의미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애국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했던 이스라엘을, 이 악한 애굽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된 것은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30년 동안 이방에서 뭐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이미 선포해 놨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 욕심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없이 다 같이 주어졌다가 마지막에 다 살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되어져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도 유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 같이 있다가 어떤 때는 애굽에만 있다가,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의 피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둬들인 세상의 것에 세상 것으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삼는 자들은 666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린 양의 피에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구약 출애굽 때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지키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래서 유월절 정신과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신 언약.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내 피로 세운 언약. 예.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가 뭡니까? 십자가. 주의 죽으심을 예. 기념하라. 내가 기념하라. 그 다음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지 아니하면 주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예.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주의 몸과 피는 십자가를 말.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원수가 돼야 됩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예. 아멘도 안 해주시고. 정신을 어디다 팔고. 예. 일주일 내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른손도 들고 이름도 불러가면서 힘내시라고 집중해야 되니까. 왜? 일주일 이 1시간 듣는 이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속에서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보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늘문이 열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내 육체에 고난을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높이기를 원합니까? 네?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구만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속에서 누가 나와? 자기가 나와.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렬해. 이길 수가 없어. 네.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저요. 그렇지요. 왜 지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높이니. 두 분은 누가 높으시? 오늘 부부끼리 다 앉았네. 가만 보니. 두 분은 누가 높습니까?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뭘 채우라고요? 주의 십자가.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다.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은요,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뭘로 나가는 거라고요? 십자가 중심. 근데 교회 와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이면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근데 누구 중심은? 자기 중심. 노예 갔더니 총회 갔더니 국회 갔더니 어느 당 가릴 것 없이 누구 목소리만 높여. 그러니까 세상은 시끄럽게 짝이 없어. 전쟁이 끝이 없어. 이런 세상에서 누구만 높이려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높이며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 이게 뭐냐면 넘어가서 보십시다. 피를 흘린 게 뭐냐면요. 앞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앞서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렸다. 이들이 피 흘렸다는 것은 어린 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피만 자랑하는 거, 그 다른 말로 고난, 십자가만 높이는 거.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 십자가만 높이기 때문에 피 흘렸지. 내가 남을 피 흘리게 하려면요, 십자가 나타냈다가는 내가 피 흘리지. 남을 피 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목소리 내면 돼. 내 속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로 남을 죽일 수 있어. 그지요? 말 한마디로 남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부부간에 왜 칼부림 납니까? 형제지간에 왜 명절 때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 목소리 높이니? 자기 목소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가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7절 제단이 말한다 했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넘어가서 볼까요? 제단은 제물이 죽고 피 흘리는 현장. 거기서 피 흘리는 현장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힘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지.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네,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진노가 쏟아진 세상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생명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십자가가 하늘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메아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